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0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12절의 내용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꼭 베어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해악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기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으로 특별히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셨던 이 어지럽게 하는 것들,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아무리 봐도 이게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전체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좀 한눈에 이렇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마치 이 기독교 교회, 이 기독교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낙서가 화폭의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낙서를 한다면 그 명작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아주 고질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베어내지 못하는 이 병폐가 바로 어지럽게 하는 것, 분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있기 이전에 로마 캐톨릭이 이제 교회를 대표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사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2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봐도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포개지는데, 그게 뭐냐면 분열의 문제예요. 이 분열의 문제. 여러분,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분열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열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은 이건 또한 분열이 아닙니까? 잘못이 있어서 베어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악이 있다면 분열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또 베어내는 거니까 그 또한 분열의 한 양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개신교를 분열주의자라고 해요. 분리주의자.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서 캐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 캐톨릭을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라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바로 왜 스스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베어버리라고 했는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가장 기독교에서 큰 악으로 이제 규정되고 있는 분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오해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원래 주님의 한 몸인데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용납되지 않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베어내야 하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한 베어버리라고 한,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진의를, 속마음을, 참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의 내용을 먼저 사역을 좀 해드리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예수 자유를 위하여 밑줄 치시고 자유를 위하여 라기보다는 전치사 에피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유 위에, 그러니까 자유로, 이게 목적지인 거죠. 자유의 자리로, 자유 있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마치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애굽과 같은 곳이라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애굽 땅을 노예된 상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자유의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유가 상징하는 가나안 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이 자유는 어디를 의미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자유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뒤에 오직, 그 우리말 성경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을 동그라미 치시고, 오직을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육체로 수식하는 화살표로 쭉 이으셔서 그러나
그 자유로 오직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의 수식어를 오직 사랑으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를 수식하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오직이 어디로? 앞으로. 오직 그 자유로 오직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로 수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로 오직 육체의 기회를, 다시 할게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오직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주인으로 삼으라. 이게 이제 13절을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2절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과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자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베어버리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자유의 상징적인 의미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인 것으로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베어버리라고 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베어버리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자기 살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릴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영원히 끊어버리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몸된 주님의 한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일시적으로나마 끊어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쳐지는, 용서되지 않는 이런 큰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또 부정하면 공동체에서 끊쳐지리라, 끊길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끊어졌을 때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정결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너희가 자유로,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자유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자유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위하여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자유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이 되셔야 돼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또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일이라면 그런 사실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부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고난을 겪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낙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위한,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 자유로 주님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쾌락이나 이런 행복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심지어는 좀 뭐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뭐 요즘과 같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어떤 세계적인 인류적인 대재앙 앞에 섰을 때 괜히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직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만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육체의 기회에 사용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유 앞에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선과 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완전해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망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망가지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자유에는 선이 전제되어 있다. 선을 행하는 데 자유를 말하는 거지 악을 행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선과 완전함을 의지하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말을 할 때, 자유라는 말을 할 때, 그러면 나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 그럼 일도 안 하고 사람 속여도 된다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노예의 의지고 그건 죄에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이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뭐 할 수 있다? 육체의 기회를 삼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가 사륵스거든요. 사륵스는 죄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풍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자유가 가능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근데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들을 수도 없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능력도 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변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유가 생기죠. 근데 이 자유는 뭐라 그랬어요? 선을 위한 것이고 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본성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점점큼 자유가 주어져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죠. 그 자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10배의 수입이 생겨. 당장. 한 달 수입이 10배가 돼, 갑자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보다 10배의 구매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럼 이것은 자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자유다 하고 악을 향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0분 공감하시죠?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일들은 본성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 분량이 커지는데 그 자유에는 항상 자유는 위험과 기회의 순간이 온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유 때문이었거든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다는 죄의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취약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해요. 하지만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부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게 해주시고요. 사회적으로 더 신분이 높아지고 더 존귀한 위치에 가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육체의 기회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 치명적인 오역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직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까지 넘지 못했던 한계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오직 육체의 기회만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다. 만약에 오직 육체의 자유만을 위해서 주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전부 오직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육체의 기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렇다 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해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주인을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으로 주인을 삼으라, 섬기라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종노릇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둘류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의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둘류오, 그러니까 종이 되다, 종이 되다, 또 섬기다, 복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잖아요. 자유와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반대말이에요. 자유를 갖게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반대말이라고요.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한 것은 자유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내가 이제 자유를 얻으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다시 자유를 조당 잡히고 다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이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거는요, 거의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이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니, 그게 싫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없는 힘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로우려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 역설이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앞에서부터 지금 5장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이고요. 뭘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여기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노릇하다라고 번역한 이 둘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자유로 서로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자유로 서로를 주인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주인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보면 알죠. 보세요. 뭐 우리 교회도 소망 이렇게 보면 소망이 엄마 아빠가 거의 소망이의 종 아니에요? 뭐 자다가 으아 하면은 막 다 쫓아나와야 되고요. 막 치워 그러면 치워야 되고 막 눈치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니 나놓기도 내가 나눴는데 이제 지가 주인 행세를 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 종이 되었던 자에게 이제 주권을 주었는데 그 자유로 그 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종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로 종이 되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너 나의 종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됐거든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딱 그러는데, 너 나 사랑해? 그때, 사랑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밖에서는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인 삼아야 돼요. 죽어라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종의 일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사실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우리들이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난 우리들의 관계의 정체성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삼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삼는 관계.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신앙 밖에 있는 세상과 보세요. 정반대죠. 세상은 뭐라고 해요? 각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죠. 다 주도권 쟁탈전이잖아요. 내 뜻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 너에겐 그럴 자유가 있어. 너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그래서요, 전부 주인 되고 머리 되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이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이나 권력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요, 평생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그 결과예요. 근데요, 아직 아담과 하와는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부활한 이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부활하기 전에는요, 천사들한테도 퍽퍽 나가 떨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패가 망신한 양반이 그저 족보 하나를 붙들고 말해요. 내가 양반인데, 그러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자식들은 병들어서 늙은 노모도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양반 입네 하고 말이죠. 나가서 풀뿌리라도 뜯어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어줍지 않은 그런 양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서로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주권자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보세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겠어요? 없죠. 말이 안 되죠. 무슨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다 종들이고 다 서로를 종으로 주인으로 삼는데 거기에 붙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머리 되려고 하니까, 주인 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거구나. 또 내가 종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의식이 있거나 공로의식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있던 그 고대의 신분사회 속에서 마치 종이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문해부흥 이후에 이런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에서는 종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인 앞에 이렇게 칭찬을 기대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또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늘 주인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늘 죽을 만큼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일을 시키면 즉각적으로 내하고 나가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설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라. 서로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 사랑을 하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결과와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유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한 주권의 행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가진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서
자유로 사실은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온전한 자유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주권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자이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소망 안의 자유죠.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랑을 위한 거다. 근데 이 사랑이 바로 자유의 온전한 실현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근데 뭔 놈의 사랑이 왜 서로를 주인 삼고 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의 정체성이 사랑은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이 시키는 말과 그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동시에 뭘 시켰을 때 누구 말 들어요? 아니, 무섭고 깡패 같고 폭력적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온전한 주권적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사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해된다고요. 만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요? 아니 종처럼 계속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저쪽에서 아무리 나를 해코지해, 내가 아무리 피해를 끼치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여도 불만 품지 않고 일관되게 잘하니까 내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적으로는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근데 이쪽은 100번을 잘하고 한 번만 잘못해도 무지막지할 정도로 비난하고 벌을 줘. 우리는 누구 말 들어요? 여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의가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이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거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그죠? 하지만 그걸로 인정을 받거나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거거든요. 그거를 억울하다 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해요. 그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악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악이 통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악해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처녀 총각 때 그냥 수줍고 얌전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점 더 선해지고 아름답고 순결해져요? 아니면 거칠어지고 사나워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수들이 되어가요. 야수들이.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토끼 2마리였는데 나중에는요, 뭐 그냥 사자와 표범이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딱 영역 그어놓고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바로 앞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어느 정도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괜찮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다? 사랑을 위한 자유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종이 스스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래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분량은 주권의 온전함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주권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한 주권, 온전한 자유를 가진 거예요.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때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경험이죠. 경험이라는 건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예정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무엇과 비례해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온전한 주권을 가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보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의 부정 표현이라 했어요? 사랑하라는 말의 부정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주인을 원망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표현은 달랐지만 야고보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로 종 노릇해라. 서로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나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한 거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한 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랑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우리가 왜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체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나는 종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을 때 듣는 느낌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야 된다? 종의 자리에. 근데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될 때 정작 자신은 종이 되고 다른 지체들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도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뿐이에요. 이게 교회죠. 여러분, 이어서 14절에 마찬가지로 14절에서도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한 이 자유의 역설,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이 되라. 물론 거의 괄호치고 그것으로 너의 육체의 기회도 삼아. 그럴 수 있어. 인생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더 기뻐지고 해.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 이외에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자유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활용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온 율법이니까 모든 율법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완료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밑줄 치시고 맨 끝에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 온 율법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을 괄호로 치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여기를 괄호로 치세요. 이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한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한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14절에서 설명하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 그 모든 율법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한 말이 플레로예요.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 여러분, 이 플레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컵에다가 물을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우면 조금 비어있을 때, 물 한 방울이 비어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차기까지. 차기 직전에 물 한 방울 필요한 상태. 그때 마지막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면 이게 딱 충만하게 되는 거죠. 플레로니까.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하는 말씀은요, 모든 율법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의 충만을 한 마지막 말씀, 이걸 뭐예요?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머리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용이 막 실제 같았는데 그러다가 딱 눈에 그 안구를 딱 그리니까 날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활용점정이 되는 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마치 이게 유기체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막 조합을 해. 그러면 이게 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합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완성시키는 마지막 말씀을 이 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모든 율법들이 실제화되게 하는 한 말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유한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요한 사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니라. 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모든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다 지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613가지의 계명을 종합하면 이게 꽉 짜가지고 조립을 해서 딱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 사실은 그 율법을 합치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율법은 한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완료예요, 완료.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에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다 있었던 거죠.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고 결국 사람의 구원도 이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사람의 성화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마지막이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창조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 분. 이것은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랬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이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마침내 부활을 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끼어들어가요. 그 이전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만 사랑의 연합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 창조의 마지막에 마침 완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여기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 창조와 그리고 이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언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관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아지고자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낮아지고 어느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심선이 있다고 칩시다. 왼쪽은 이 세상 나라, 오른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의 분량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나라, 이 중심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면 이 면대층에서 이 선대층으로 그대로 접힐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 되기를 원했다면 그대로 점대친 데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 작은 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로 망하고 잘못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행하다, 실패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그런 불행하고 슬프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기꺼이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나는 이루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행과 슬픔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낮아진 게 됐잖아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라는 것, 역설적 관계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높으시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망하고 병들고 죽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경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존귀와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세상 반통만만 놓고 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부와 영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가장 낮은 자 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람들로부터는 높임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자유로만 가능하다. 자유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하고 싶고 하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 이어 19절에서 경고를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여기서 물고 깨무는 거예요. 깨무는 거. 다 근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서로 깨물고 삼킨다면 그러니까 위에서 서로 종되는 것과 사랑으로 종되는 것과 정반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사실은. 내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건 사실은 뭡니까? 서로 주인 되려고 하면 이런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살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서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물고 뜯으며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로 깨물 먹으면 거기다 밑줄 치시고 먹으면 이게 카테스티오라는 말이거든요. 카테스티오. 여기서 먹다라고 번역한 이 카테스티오 이거는 성경에서 전부 종말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종말과 관련되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이 카테스티오는 마태복음 13장 4절과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 그 뿌려져 가지고 새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 새가 그 씨를 먹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요 카테스티오예요. 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돼요.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착취를 하고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할 거다? 반드시 종말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렸잖아요. 그때 거기서도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 그때도 이 단어 카테스티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허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건 단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살 건데 그럼 너희들이 절대 교회 안에서 행복하거나 평화롭거나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건 사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그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은사가 많았지만 타락했던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철저히 잘 지켜졌던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에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종이 되어주고 심지어 잡아 먹혀주고 또 심지어 빼앗겨주고 심지어 뺨을 맞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던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이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렇게 어떤 경건의 실천과 이 성화에 있어서 이렇게 모범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화려하고 복을 많이 받았고 은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성의 변화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 세속적인 교회의 전형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말 성경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피차 멸망할까? 이건 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은 그런 뉘앙스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내가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인데 그게 아니라 피차 멸망할까? 이게 서로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려면요, 싸울 거고요. 그러면 의가 상할 거고요. 은혜 받지 못할 거고요. 악감정에 사로잡혀서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요. 그러면요, 우리들 그 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결단코 평화롭고 은혜롭고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사랑으로 서로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를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를 종이 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복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어요. 부디 우리 광야교회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맛보고 그 열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키워가며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상대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과 고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말씀이죠.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명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거를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더 나은 삶이 없어. 이게 너를 위한 최고의 삶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것은 역설적이고 부조리하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너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관, 삶의 태도, 바로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서로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스스로를 모두가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만큼 사랑으로 종이 되는 그것이 모욕이나 굴욕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